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오늘 말씀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 만에 병으로 죽고 나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호람은 자기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반역한 데 대해서 모압을 진압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인들을 모집하러 다녔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다 모집하고도 그는 불안했던지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동맹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람에게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고 같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물론 모압을 직접 치러 가는 지름길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지름길로 가게 되면은 서로 전쟁하는 양상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길을 놔두고 둘러서 에돔 땅으로 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에돔 땅으로 가다 보면은 유다의 속국인 에돔 군대도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둘러가는 그 길을 통해서 뒤에서 모압을 치게 되면은 뒤쪽은 모압이 수비가 허술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에돔 땅으로 둘러가기를 이야기합니다. 에돔 땅으로 둘러가는데 그 길이 워낙 멀고 또 많은 군인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들이 때문에 이 많은 군인과 짐승들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길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곳을 가는 중에 이 군사들과 가축들을 먹일 물을 구해서나 거기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람을 보시면은 여호람 왕은 자기가 모압 왕의 배반을 보고 모압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마음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유다왕까지 동참을 시키고 또 지나가면서 에돔 나라까지 동참을 시켜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아마 여호람 왕은 이렇게 가면서 또 전략적으로 모압이 방비가 허술한 남쪽을 둘러서 남쪽 뒤에서 치면은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서로 의논을 해서 이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길을 나선 지 7일이 지나고 가는 도중에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고 또 그곳에 가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곤란하고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다. 이렇게 그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람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내가 계획을 하고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삶, 또 한 달의 삶, 1년의 삶, 내 평생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략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일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시험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작정 기도하고 또 내가 작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일천 번제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호람 왕처럼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일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이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이 전쟁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마 모압이나 다른 이방 민족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노력한 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코람디오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행하다가 잘 안 될 때에는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